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10장과 그리고 11장 말씀을 통해 아직도 망설이는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을 살펴보았죠. 우리는 8장과 9장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이 담겨있는 책, 바로 그 책의 7번째 인을 떼는 바로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7번째 인을 떼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 7나팔을 들고 있는 7천사가 등장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7나팔을 들고 있는 7천사에 집중하여서요, 첫 번째부터 6번째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었죠? 첫 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을 불 때까지 계속되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의 상태와 스스로 나아가고 있는 그 길의 목적지, 자신의 인생의 결말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9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0장,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계속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 10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아멘. 자,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아니요, 천사가 바로 요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요한을 다시금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예언할 거야. 누구에게? 많은 백성들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나에 대해 다시 증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요한계시록 10장은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다시금 부르셔서요, 요한을 증인된 삶으로 살도록 콜링하시는 바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요한을 다시금 부르시는 그 상황,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요한이 이제 막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지금 하나님께 다시금 부르심을 받는 이 상황은요, 이미 자신의 인생을 통해 뜨겁게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 지금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는, 어쩌면 요한의 인생의 끝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던 모든 사역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된 바로 그 상황,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 바로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다시금 부르시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요, 요한계시록 10장의 부르심은 말년의 요한, 그리고 유배되어 있는 요한, 어쩌면 모든 것을 잃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요한을 부르시면서요, 하나님은 그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 따위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황과 여건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최악이라고 할지라도요,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최악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억누르고 있는 여건이 최악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라면 상황과 여건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 증인으로 부르시기 위해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을까요? 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요, 우리 10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그의 손에는 자연책 하나가 펼쳐져 있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다시금 부르시기 위해서요, 한 명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시는 건 10장 11절이에요. 바로 그 11절 요한을 다시 부르시기 위해 1절과 2절에서요, 하나님은 한 명의 천사를 보내세요. 그 천사를 성경은 무엇라 묘사하고 있죠? 머리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 얼굴은 뭐 같다고요? 해. 다리는 불타는 기둥과 같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쪽 다리 오른발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다에. 그리고 왼발은 어디에? 땅에 서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천사가요,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부터 7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이 그분의 종들 곧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요한을 부르기 위해 보낸 그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지체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제 예언자들에게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를 시작할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체하지 않겠다, 예언자들에게 말한 예언을 성취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최후의 심판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말씀, 이러한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또 무엇입니까? 기억해 주실래요? 복음 전도의 긴박성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복음 전도의 긴박성. 곧 완전한 심판이 일어날 테니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증인된 삶을 살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요, 결국에는 또 선교적 삶을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계속하면서 몇몇의 청년들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승전 선교라는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설교하는데 최후의 날,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은 자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네. 여러분, 제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매주 하는 이유는요,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중심 메시지가 선교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곧 최후의 날이 임할 거야. 이게 포커스가 아닙니다. 이제 곧 최후의 날이 임할 거야. 내가 이제 이 땅을 심판할 거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세울 거야. 그러니 너는 아직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너는 아직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결국에는 또 선교적인 삶을 살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요, 복음 전도의 긴박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큰 책임과 역할이 여러분에게 부여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복음을 듣지 못하여 영원한 죽음이라는 결말을 맞이하게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있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전도의 긴박성을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복음 전도의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모습을 알게 되면요,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을 때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상반되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복음 전도의 긴박성을 알지 못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겠죠. 바로 복음 전도의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며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복음 전도의 긴박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난 뒤에 배에서는 썼습니다. 아멘. 자,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이 책을 취하여 먹어라. 뭐라고요? 내가 들고 있는 이 책을 취하여 먹어라. 이 책은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뱃속에서는 쓸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 책이 무슨 책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해요. 아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책은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을 담고 있는 책과 같은 책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 천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책을 요한에게 먹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책을 먹는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억하십시오. 먹는 것은 내면화되고 인격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고 있는 책을 먹으라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고 인격화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체험한 진리,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저 만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그저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진리가 내면화되어서요, 나의 표정, 언어, 몸짓에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화되어 나의 모습, 그리고 나의 삶, 바로 그 나의 태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과 진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바로 이게 복음 전도의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복음이 내면화되어 있고 인격화되어 있어야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 옆 사람의 표정, 얼굴, 우리 옆 사람의 이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보여지십니까? 옆 사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바로 이 옆 사람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통해 그 사랑이 드러나고 진리가 전해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오늘 천사가 요한에게 하는 말씀, 이 책을 취하여 먹어라 라는 그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요, 복음 전도의 긴박성을 가진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또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내면 속에 복음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두의 인격이 복음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기 있는 우리 허브 공동체 모든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복음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내 모습을 통해 복음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내가 진리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나의 모습, 나의 표정, 나의 행동을 통해 진리가 전달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복음과 진리를 품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아멘이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아멘이라 대답하십시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진리를 품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질문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짜 진리와 복음을 마음의 중심으로 가져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단계를 지났다면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스테이지 2, 그것은 바로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복음을 내면화하고 인격화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또 질문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진리와 복음을 어떻게 내면화하고 인격화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요, 단 한 가지예요. 오직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것입니다. 아, 뭐야, 또 기도와 말씀이야. 기억해 주세요. 증인된 삶의 동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증인된 삶의 동력은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또 말씀과 기도냐고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또 말씀과 기도야?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 얼마나 말씀을 보시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보시고 얼마나 기도하시길래 또 말씀과 기도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알고 있어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죠.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건 누가 알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하나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달 것이다.
이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평안하고 좋으나 그대로 행하려고 할 때는 매우 쓰다라는 것이에요. 들은 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내면화되고 인격화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강력한 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뿐입니까? 또 우리는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내면 속에서도요 강력한 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외부의 저항, 내부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쉽지 않으니까 포기해야 할까요? 쉽지 않으니까 도전하지 않아야 합니까? 너무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이건 우리가 도전하고 안 하고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내가 도전할까 말까를 선택하고 고민해야 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요, 그걸 도전해야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바로 우리의 머스트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더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내면화하고 인격화하고 복음 전도의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요, 이러한 선교적인 삶은요 선택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선교적인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인 삶이다. 동의하십니까? 제가요 정말 좋아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신학생들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선교는 나의 비전이 아니야. 선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의 분깃이 아니야. 선교는 내가 나아가야 할 나의 걸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말도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선교적 삶이 어렵고 버겁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하며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은 신학생들의 핑계이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우리 허브 공동체에도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힘든 삶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피곤할지라도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편안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행복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편안하지만 불행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불편하지만 행복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불편할지라도 불행하지는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시도도 해보기 전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전도 안 해보고 난 안 될 것 같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겠죠. 당연히 실패할 수 있겠죠.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과연 바로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릎 꿇어야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이제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5일 남았습니다. 딱 5번의 새벽 기도 남은 거예요. 이 시간 권면합니다. 나는 이번 마지막 한 주, 특별히 고난 주간으로 지키는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재가 너무 멀어서 못 올 것 같아요. 핑계 대지 마십시오. 근처에 홀리스타로 가십시오.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핑계 대지 마십시오. 홀리스타는 6시 반입니다. 아침에 너무 춥고 비가 와서 못 갈 것 같아요. 핑계 대지 마십시오. 우리 온누리 교회는 CGN TV와 유튜브를 통해 영상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을 수많은 이유가 있고 수많은 핑계가 있지만 말 그대로 그건 핑계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고 말씀으로 무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권면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5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겪게 되는 그 일주일 고난주간만큼은 온라인으로든 홀리스타로든 양재든 서빙고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바로 그곳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방,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아멘이 작은데요. 다시 결단해 볼까요? 나는 여러분이 이번 한 주만큼은 새벽 기도에 목숨 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영아 깨어날지어다. 나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지어다. 그래요. 바로 이 결단, 이 고백, 이 마음이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두렵고 떨리지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긴박성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내가 경험한 복음을 내면화하고 인격화하여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던 언제나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우리 허브 공동체가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요한을 다시금 증인된 삶으로 부르시는 장면이라면 두 번째 11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요, 두 증인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과연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4절에서 보충 설명을 하죠. 그 두 증인은 두 올리브 나무, 두 촛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올리브 나무와 촛대 등잔대를 딱 떠올렸을 때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바로 구약의 스가랴 4장입니다. 혹시 스가랴를 떠올렸다면 대단한 거예요.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스가랴 4장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구약의 예언자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촛대와 올리브 나무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장면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를 토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란 스가랴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두 증인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0장을 통해 요한을 증인된 삶으로 부르셨다면 11장에서는 두 증인을 부르시며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일으키셔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겠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어떻게 복음을 전하실까요?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들이 예언하는 날들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원하는 때 갖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교회에게 권세를 주세요. 어떤 권세입니까?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권세,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 이 두 가지를 들었을 때 또 떠오르는 두 명의 인물이 있으십니까?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권세 누구요? 엘리야.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 누구요? 모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와 모세에게 주신 그 권세,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부활한 능력을 교회에게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며 가장 먼저 권세를 주십니다. 바로 그 권세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공격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입니다. 아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난을 주십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두 번째로 주시는 건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으면 고난이 없어야 하는데, 고난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권세를 주신 이후에 고난을 주신다고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구원은 강한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에 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걷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두 증인, 교회에 죽임을 당하는 고난, 모욕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은 두 번째로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은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이에 그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에 그들의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요. 비록 고난을 통해 죽음과 또 고난으로 모욕당하지만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승리를 위한 준비 단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증인은요 다시 살아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다라고 기록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에서요, 바로 그 사람들, 12절의 말씀에서요, 그 두려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돌아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세 가지 단계, 권세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이 세 가지 단계가 하나님께서 11장에서 부르시는 두 증인,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기억해 주실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 교회에게 부여하는 그 사명, 그 교회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전과 성령의 전 되시는 바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제는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교회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제는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차례인 것이에요.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그대를 향한, 바로 당신을 향한, 그리고 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제는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최후의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그 최후의 심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기 전에 우리가 서둘러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시간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인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미 우리에게는요 나아가야 할 그 문이요 너무나도 많이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오디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최근부터 모집하기 시작한 노방전도 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X16 모임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요 캠퍼스의 복음화를 꿈꾸는 캠퍼스 모임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직장의 복음화를 꿈꾸는 오피스 모임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요 곧 여름 아웃리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눈을 들고 좌우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너가 나아가야 할 문이야, 이거 너가 통과해야 되는 문이야, 그 문을 내가 열어놨어. 그러니 그 문을 통과하며 선교적인 삶을 살아 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나는 정말 우리 허브 공동체가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는요 정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걸 소명하는지 알아요? 왜냐하면요 저는 확신해요. 여기 앉아있는 약 1000명의 청년들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허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요 1000명이 모이는 대학부가 없어요. 여기가 유일무이합니다.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요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두 눈을 들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선교적 삶의 문을 통과한다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통과한다면요 정말 대한민국에, 아니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거라는 것을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걸 확신하고 믿는데 어떻게 그런 소망을 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확신하는데 제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 선교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러한 소망이 저의 소망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 제목과 이러한 간절함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간절함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요 저와 같은 꿈을 꿔주십시오. 아니요 교만한 말입니다. 제가 아닌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하나님이 계획한 그 길을 걸어나가 봅시다. 그렇게 여기 있는 우리를 통해 전 세계가 변화되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 봅시다. 우리 이 시간 이걸 놓고 기도할 거예요. 준비됐어요?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요 다른 거 기도 안 할 거예요. 우리 오늘 기도할 때 딱 하나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공동체 바로 이 허브대학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선교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앞에 있는 선교의 문을 통과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